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와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산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만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만남에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도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비극이고 참으로 안타깝고 아니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만남도 있더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것조차도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겠죠, 그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에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아니 때로는 하나님은 의인도 들어 쓰시지만 때에 따라 악인도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주관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은 때로는 그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만남이 참으로 불행한 만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악한 것들, 불행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에 따라서 선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복된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마침내 이 나오미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서 모압 땅을 떠나서 자신의 그 고향 땅, 원래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서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절부터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을 품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모압을 떠났어요.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나오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와서 유다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부터 오늘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모압 땅을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왜 나오미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두 며느리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참 너무나 보기 딱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괴로우면 처음부터 그냥 모압 땅에서 그죠?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원래 너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 계속 그냥 살아라. 여기에서 좋은 남편을 또 만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자기 혼자 그냥 떠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짐작한데 그죠? 나오미가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죠. 물론 마음에 갈등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죠. 그냥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아마 처음에는 함께 가기를 그도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죠. 근데 도중에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일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두 며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룻을 함께 데려가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 룻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단지 그 당대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유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룻의 몸에서 나오는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윗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룻만 쳐다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내 주변을 쳐다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이 있고 쳐다보지, 우리는 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감히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태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도무지 알 턱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외에는 알 턱이 없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가 가는 도중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희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서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그냥 잘 살아라. 축복의 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들이 울면서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결국 이 나오미가 더 결심을 하고 이들을 끌어내려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너희들한테 뭘 해줄 게 있느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새로 남편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줄 수가 있겠느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괴롭고 너희들의 처지 형편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괴로움. 나오미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두 며느리 중에서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죠.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 이 룻은 끝까지 오늘 말씀에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가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 입맞췄다는 말은 작별의 인사를 한 거죠. 반면에 남아있는 이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죠? 붙쫓았다. 끝까지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뗄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도 힘으로는 끊어놓을 수 없을 만큼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찰떡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떨어질 생각을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왜 똑같은 두 며느리 가운데에 오르바는 그래도 그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지만은 왜 이 룻은 이렇게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떨어지질 않고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고자 했을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룻의 마음을 끝까지 사로잡으시고 붙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은 이 룻도 그 오르바처럼 떠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계산해봐도 시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그냥 생짜배기 생갑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을 게 뻔한 것 같거든요. 근데도 룻은 그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나오미에게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맹세를 합니까? 17절 끝자락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결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라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땅이 유다 땅인데, 그것은 자기에게는 완전 생면부지의 땅 아닙니까? 정말 낯설고 물설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 한 사람만 쳐다보고 가는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룻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나오미의 그 고백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17절에도 나왔지만은 그 위에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나오미가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추락을 해서 더 떨어질 곳도 없는 그런 나라까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룻은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놀랍게도 그 시어머니가 떠나왔던 그 자리,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 근데 아마도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니 비로소 나오미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왜? 모압 땅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또 있잖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은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모압 사람이었으니까 모압의 문화, 전통, 그 종교 그 안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룻 같으면은 당연히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보았던 그 모압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그 우상을 찾지 뭐 한다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당장에 지금 보니까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아. 별로 능력도 없으신 것 같아. 왜? 시어머니의 그 집안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아버지 죽어, 남편 죽어, 그 집안에 있는 남자라고는 다 죽어버리고 과부들만 지금 남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과연 바라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이 룻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룻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없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의 마음을 붙드시고 사로잡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답답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답답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내가 답답해하는 그 시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계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여러분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의 이 고백 결국 자신의 생각을 꺾고 이 룻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요. 저는 오늘 이 룻의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만남의 축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축복이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잡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선으로 베푸시더라는 거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룻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가운데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죠? 남자들의 이름만 있는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들의 대부분이 5명 중에 4명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거기에 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대인이겠죠. 그래 따지면은 5명 중에 2사람이 유대인이고 3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네요. 라합이 그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룻이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그 5명의 여인의 그 이름 가운데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죠.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계보 가운데에 룻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고, 결국 그 나오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결론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선대해가지고 내가 만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택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이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묶어가지고 축복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남도 하나님이 맺어주셔야죠. 그 만남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야죠. 그냥 만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인간적으로 관계 맺고 인간적으로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만남이죠. 하나님의 만남은 때로는 여러분 심려 막쳐 가시기 때문에 그 만남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또 내게 힘 주시고 능력이 되게끔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 그 만남이 참된 만남이고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고 그 만남이야말로 생명과 진리가 있는 만남이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죠.
성령님과의 만남이겠죠. 그죠?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그게 복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눈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랑 맞는 사람, 그게 여러분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만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만남, 그 만남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만남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이 내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겠지요. 나오미와 룻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정말 복된 관계가 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만남을 구해야 될까? 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